추석 명절인데 너무 많이 왔어요. 랩들을 어제 이제 선생님들이 연락하시고 했을 텐데 너무 많이 와서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정에 또 가문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의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말씀 드릴 때 내가 현장에 나가기 전에 나는 선교사로 파송받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현장의 증인으로 나가는 예배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으면 되냐?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 제목을 가만히 보시면 내가 어디에 붙잡혀 있으면 되냐?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으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혀 있는 삶이 언약 따라가는 언약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나의 인생은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이 되어야겠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 말고 문제에 사로잡히고 고민과 갈등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서 내일의 결박을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결박이라는 것은 무언가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결박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내가 어디에 붙잡혀 있냐? 흑암과 사단과 옛날 체질에 결박되어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내 힘으로 풀 수 있냐? 결박되어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풀 수가 없는,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봉착되어 있다는 말이 되겠죠. 아마 여기 앉아있는 렘넌트 가운데 나는 예배 드리기 너무 싫어요. 이런 렘넌트는 없을 거예요. 나 기도하기 싫어요. 이런 렘넌트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뭐냐?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언가 나도 모르게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내가 환경과 상태 속에 있는 렘넌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전사님 체질은 어떻게 조금 형성이 되었냐면 무언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체질이 강했어요. 20살 이후로부터 이제 어떤 집단과 단체 속에 있는 삶이 많았기 때문에 무언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대학에서 이제 생도 시절을 살 때 무언가 너 힘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너무 강하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전사님이. 처음에 딱 이제 입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머리를 밀고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희 동기 60명이 앉아 있는데 선배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 갑자기 종이를 줘요. 종이를 주면서 사진이랑 이름, 이제 전화번호 70명의 선배 명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날 딱 주고 오늘 하루에 이걸 다 외워서 통과를 해야지만 여기서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처음에 내가 여기를 나가야 되겠구나.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앉아서 안 되는 건 없다. 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진 70명.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를 그 자리에서 외웠어요. 그거 외웠냐? 2시간 만에 다 외웠습니다. 그럼 이름을 얘기하면 사진 고르고 전화번호를 적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과를 하면 그 자리에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무언가 하지 않으면, 힘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체질이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군대를 갔는데 처음 딱 하는 구호가 뭐냐? 안 되면 대기하라. 이게 구호였단 말이에요. 그럼 매일매일 외치는 겁니다. 아침에 와서 안 되면 대기하라. 저녁에 집에 와서 이제 점호를 할 때도 안 되면 대기하라.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운 게 생도 시절에 학교에 가면 이제 이렇게 사진이랑 좌우명이 걸려 있어요. 어느 날 후배가 이제 몇 년 후배가 사진을 보내온 겁니다. 선배님, 옛날에 선배님 사진이랑 이제 좌우명이 있습니다 하면서 찍어서 카톡으로 보냈어요. 저는 몰랐는데 제 좌우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 4글자로 되어 있어요. 하면 된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너무 오글거리고 부끄러운데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구나. 나도 모르게 체질이 잡혀 있는데 살다 보니까 뭘 느끼냐?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문제, 무언가 갈등, 고민,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결박을 푸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제한시키는, 나를 묶고 있는 것에서 내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내가 한계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그럼 어떤 한계냐? 내 힘으로 나를 한계에 가둬두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 나의 최선으로 하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를 한계를 설정해서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결박에서 풀 수 있냐? 나를 버리는 것이 이 한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나 자신을 버리시기를 바라요. 나 중심에 무언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나 자신의 한계에서 오늘 예배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서커스단에서 어린 코끼리를 붙잡아둬요.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 줄에다가, 좀 강한 줄에다가 이 코끼리의 다리를 묶어놓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코끼리가 크면 클수록 힘이 세지잖아요. 그러나 어릴 때에 그 줄에 묶여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니까 성체가 된 커다란 코끼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무에다가 줄을 딱 붙게 만들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무언가 내 스스로에게 한계를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 중심에 내 것에 묶이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나를 복음에서 나의 잘못된 것을 완전히 결박을 풀고 해방시키는 오늘 귀중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 붙잡힌 올무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붙잡고 있는 올무에서 벗어나라.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여러분,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흑암에 내가 속고 있고 나도 모르게 잡혀있는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여러분들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청소년 마약이 너무너무 급증을 해서 이제 정부 당국에서 뭔가 손쓰기 힘들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거예요. 조사님이 추석에 이제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잠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하루 이제 아이를 맡기고 잠깐 볼일을 보러 나갔단 말이에요. 동탄에 타임테라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살게 있어서 잠깐 나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광고 요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마약에 대한 광고가 나오는 겁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저는 직접 찍어 온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구 없는 미로 마약 해서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이 보면서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마약에 대한 광고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나 이런 이제 복합센터, 백화점 왜 이 정도로 광고를 하고 있냐? 너무너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청소년 마약이 5년 동안에 5배가 증가했다고 해요. 날이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슬로건을 거냐? 마약 예방의 골든타임은 지금밖에 없다. 지금 이것을 막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조사에 하는 말이 지금 예방을 한다고 해서 뭐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예방을 한다고 해서 이게 막을 수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가 점점 더 커져갈 겁니다. 시간은 조금 더 늦출 수 있겠지만 진짜 근본적으로 무엇을 해결해야 되냐? 뭐 교육을 시키고 경각심을 깨치우고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왜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냐? 왜 청소년들이 손을 댈 수밖에 없냐? 그 상태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인간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공허한 마음이 들고 정신의 문제가 오고
마음의 문제가 오고 영적인 문제가 오냐?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마귀의 올무에 완전히 결박되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상태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제의 과거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과거에서부터 버리신 게 아니라 안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 물질 성공 중심에 잡혀 있었습니다. 운명과 갈대아 애굽에 묶여 있었던 나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안으셔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를 돕고 계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애국 각인을 바꿔라. 기도로 광야 뿌리를 뽑아내라. 전도로 가나안 체질을 완전히 뒤바꿔라.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시지만 저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살래요. 그러면 사실은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돕고 계시는 오늘도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으로의 내일과 미래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흑암이 나를 공격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임금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속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명절에 친척을 만난 랩런트들, 특별히 불신자 가정에 친척을 만난 분들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는 어디 대학을 가냐? 앞으로 뭘 할 거냐? 앞으로 너는 무엇을 먹고 살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부정하게 되면 사실은 세상에 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만 말하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게 성공이다 라고 말하는 수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게 축복이다, 응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는 모든 것. 사실은 이게 뭐냐? 나 중심이라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수준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우리도 사실은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너무나 힘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의 생각과 계속해서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언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합니다. 학교 현장 가면 사람 살려라. 직장에 가면 동료 살려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고 군에 가고 사람 살리러 가는 것이다. 말씀은 계속 듣지만 맞지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옆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옆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은 나랑 관계가 없어요. 일단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일단은 내가 원하는 것 얻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성적, 내가 좋아하는 학교 무엇이냐? 나 중심 속에 아직 사로잡혀 있는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류가 뭐냐?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참된 행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심각한 오류는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가져도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겁니다. 마치 아까 그 마약처럼 야 이거 한번 해봐. 진짜 기분 좋을 거야. 순간의 쾌락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답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있던 내 상태가 이미 죽어있었다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복음을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실을
끝까지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부담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앞으로 재앙은 계속해서 커져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풍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있는 그곳에 지역의 망대를 쌓고 후대의 망대를 쌓고, 망대라는 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분명한 대적을 두고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면 내일 당장 물론 이제 연휴이지만 여러분들은 전쟁터에 간다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전쟁터.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을 하러 가는 영적 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보호하시고 안으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이 사람 살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서 완전히 먼저 벗어나라. 그럼 올무에서 벗어난 뒤에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틀을 깨야 돼요. 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죠. 우리가 틀을 만들면 그 틀대로 클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는 선입견, 편견, 체질, 모든 것이 나의 틀이 될 수 있겠죠. 아유, 전사님, 저는 제 성적을 알아요. 전사님, 저는 제 수준을 알아요. 저는 아마 이 정도 이렇게 살아가겠죠.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제한시키고 한계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 스스로를 먼저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제한 두고 있는, 어떻게 제한을 두냐? 하나님 자녀인 나를 세상 수준으로 제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사실은 여기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연약해. 내가 무슨 응답의 말씀을. 여러분, 나 스스로를 절대 제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흠이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를 해서 그런 상처가 왔냐?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상처. 마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무언가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이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아이를 싫어하는 부모는,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고 할지언정 이것을 잘 모른다면 귀찮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추석이 이제 명절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남았잖아요. 전사님은 이제 집에서 조금 쉬었단 말이에요. 집에 있는데 이제 잘 아이랑 시간을 못 보내니까 이제 아이를 씻겨주겠다 해서 이제 목욕을 시켜주게 되었어요. 목욕을 시켜주는데 이제 보통 아이들은 손을 못 가누니까 이제 본인의 몸을 이렇게 핥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 장갑을 껴놔요. 근데 이제 목욕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장갑을 풀고 씻겨주는데 이제 계속해서 목욕을 하는데 이제 아이가 손으로 자기 몸을 이제 핥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핥히니까 이제 상처가 나잖아요. 이제 막 벌벌둥을 치는 겁니다, 혼자서. 이제 씻기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모는 이제 아이를 사랑해서 씻기고 이제 보듬어 주려고 하는데 이제 아이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귀찮고 불편하니까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기 몸에 막 상처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그냥 귀찮은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말씀 듣는 게 귀찮고, 내 힘으로 계속 발버둥 치니까 어떻게 되냐?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데 걸려 넘어지고, 무언가 갈등이 오는데 무언가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싫은 겁니다. 계속 내 힘으로 발버둥 치고 계속해서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그러나 이대로 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 살지 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나 스스로를 내 힘으로 제한시키지 마시고 어디 속에 있으면 되냐?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힘 속에 나를 제한시키지 마시고 나를 그 속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나는 절대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에게 절대 불가능이 없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돈도 아니에요. 좋은 성적도 아니에요. 좋은 부모님의 배경도 아닙니다. 어디 아니냐? 그리스도 안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백을 하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잡힌 바 되려고 하는데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왜 문제가 있냐?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갈등이 있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빌립보서 1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더 복음 속에 들어가고 내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답으로 줄 수 있는 과정이라고 이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계와 한국에 점점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다. 미국의 교회가 문을 닫고 유럽의 교회는 이미 술집이 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만 말하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자라고 말하는 곳이 우리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만 30년 동안 말하면서 지금까지 인도받아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지금도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데 조금씩 사라지는 게 아닌가. 여러분, 내 마음속에 혹시 미국의 교회가 문을 닫고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고 세계에 재앙이 오고 그 이전에 내 마음속에 혹시 오직 복음만 돼야 되는데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참여하는 지교회가,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이 사라져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야 되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되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그리스도께 매임 당하였는데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을 보는데 저 사람은 복음에 매여 있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매여 있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데도 드러나는 겁니다. 바울이 문제에 매여 있고 사건에 매여 있고 감옥에 매여 있고 로마에 압송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께 매여 있구나. 사람들에게 이게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일컬음을 받았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일컬음 받았어요.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되거든요.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보인다. 여러분, 이 정도 고백이 불신자들에게 나오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세영이를 보는데, 동명이를 보는데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가 보이는구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응답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다 놓쳐도 괜찮아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문제 사건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잡혀야겠다.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문제 속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문제 도피하고 기피하지 마시고 오늘의 시간에 문제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답을 나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렘넌트들은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새로운 메시지를 할 게 전혀 없어요. 이유가. 제가 무슨 새로운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왜 세상에 문제가 오고 힘들다 하고 왜 계속 낙심하냐? 하나예요. 하나님 자녀이신 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하나만 회복하면 됩니다. 언제 이 문제가 사라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언제 회복되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형상, 내 신분이 회복될 때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발버둥 치지 마시고 어디? 그리스도께 붙잡히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기고 붙잡혀라.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이 언약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언약을 세워야 되냐?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 언약을 세워라. 이것을 다른 말로 이면계약이라고 합니다. 모두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세우시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절대 언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세우시길 원하시는 언약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 언약을 발견한다면 나의 삶이 여행이 아니라 여정으로 바뀌게 돼요. 여행과 여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행은 그냥 단지 구경을 하고 쉬고 오고 그게 끝이라면 여정은 다른 거예요. 여정에는 서사도 있어요. 여정에는 서론도 있고 본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분명한 목적을 두고 내가 달려가는 것을 보고 여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행이 아니라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정이라는 것은 분명한 과정이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여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CBDIP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발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언약에서부터 실천 작품까지 여정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여정이 확인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선생님 마음에 이게 참 많이 담겼어요. 이번 주에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의 바톤이 바르게 전달돼야 된다. 앞으로 10년 뒤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년 뒤에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20년 뒤에, 30년 뒤에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의 바톤이 바르게 전달돼야 된다. 여러분 경주를 하는 사람이 바톤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선진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중지자분들이,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언약의 바톤이 나의 삶 속에 전달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전달되어져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바르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렘넌트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다민족교회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바른 렘넌트 중직자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 속에서 인도받는 언약 인생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중한 모든 렘트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트의 인생이 다른 것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